우리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인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책인지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인 1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인지 사실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기록된 시기는 본문에 등장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박해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들을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 그래서 위로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디모데의 석방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끝났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AD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담고 있다라고 알려진 로마의 클레멘트 서신에 보면 이 내용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히브리서는 아마도 AD 65년경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그로 인하여 네로 황제의 대박해, 그리고 그 이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어느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하고 폭군 네로는 누군가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 구약성경을 믿고 구약성경이 오직 진리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 이들에게는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구절이나 구약의 제사 제도가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다, 또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다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이며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왕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사람 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제사의 모습으로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분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 하박국,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죄악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요, 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한 그릇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그들 선지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잘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옛적의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2절에서는 이제 오직 한 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지 강력한 단어들로 우리의 가슴에 날라와 꽂히는 참으로 귀한 선포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위로하고 문안하고 내가 이 글을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따뜻한 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서문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을 읽자마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 그리고 히브리서의 최초의 독자들, 그들은 지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헌에도 로마 대화제로 이어지는 네로 박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내용의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중간사라고 하는 400여 년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들 대박해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출신 성도들이 이제는 두려움에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복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예수님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믿었다가는 죽겠네,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흔들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과 배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음 가운데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제사와 제도를 완성하신 유일무이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가운데 짐승이 드려지는 제사는 피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단번에 나아가는 길이 이제는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제사 대신 이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요.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히브리서의 서론적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사와 비교하는 장면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선지자들과 천사들과 비교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는 거의 정말 신적인 존재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 그들과 동등한 수준까지는 되는가? 정말 그가 그렇게 뛰어난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는데, 아마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희생이 너무 커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했던 것,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정말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말을 안 듣네요. 머리 컸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르게 이해시키고 바르게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미사여구,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바르게 증거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 이웃들의 신앙, 교회를 잠시 떠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남아 있습니다.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교의 제사의식을 막연하게나마 동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종교라고 하면 향냄새도 좀 풍기고 그럴싸한 동상도 좀 있고 짐승의 피냄새와 고기가 타는 냄새가 있고 이런 신비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의식이 있어야 뭔가 좀 내가 좀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개종하진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남아있는 거, 그때 우리가 제사 드릴 땐 좀 그랬는데 향냄새도 나고 고기 타는 냄새도 나고 제사 드리고 나면 뭔가 내가 깨끗해진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은혜에 이르렀다. 뭔가 좀 남아있어야 할 것이, 더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식, 죄를 씻어야 하겠는데 뭔가 외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 했던 그들에게 짐승 제사가 필요했던 것, 그리고 여전히 할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유대적인 모든 희생제사를 완벽하게 완성해 주셨음을 가르쳐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예수님 과연 누구이신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치 높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십니다. 옛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 알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전해주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보다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막히십니까?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혹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다른 것 찾지 말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바 바로 그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상속자이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데살로니가 1장에 말씀하신 바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 간에 어찌 보면 위상 정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심과 천사는 그저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는 정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이시는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입니다. 변덕스러운 건 나입니다. 변하는 건 나였지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우리 주님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으신 주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따뜻해 보이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똑같은데 문제는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고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천사는 예수님과 성도를 섬기라고 창조된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천사들의 섬김 받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전해진 말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전해진 히브리서의 말씀, 위로가 그들을 다독거리는 말,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라고 시작된 위대한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섭섭한 우리가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기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